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 금송아지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무나 돌 등으로 깎아서 만든 신의 형상이나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형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그런 우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태초에 선악과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 역시도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약속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주셔서 그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는 처음에는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윗처럼 살겠다. 나는 다윗처럼 다윗 같은 왕이 되겠다라고 굳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갑자기 그의 마음이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지키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섬기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그가 처한 그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현실이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로보암이 처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현실이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고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마치 철책선으로 나누어져서 왕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고요. 단지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 절기가 가까워오기 시작하니까 여로보암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곧 절기가 되는데 이 절기에 그게 6월절이었던 어떤 절기였던 무교절이었던 칠절이었던 수장절이었던 어떤 절기였던 그 절기가 가까웠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가서 일주일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눌 거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들, 베냐민 지파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왕은 이렇다, 너희 왕은 이런가 서로 비교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에 분명하게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던 두려움이 결국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들레헴과 단에 세움으로 북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역사가 되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는 절기 때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다윗처럼만 행하면 너희의 집을 다윗처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생겨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려움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나를 해치거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는 잘 못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원동계가 이단은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두려움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강경한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 가장 처음 느꼈던 낯선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두려움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땅의 역사의 모든 참혹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썬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현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그것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것들을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까봐 늘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마음 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죠.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안에 있는 언약궤 위, 두 구름 날개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거기에 좌정하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두려움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길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아론의 주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조상들의 피가 그들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지었던 죄를 다시 짓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금송아지로 경계선을 그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그 두 금송아지 사이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여로보암은 그렇다 치더라도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거부하고 저항한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마저도 묻혀버리고 많은 사건이 다음 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의 기록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의문이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 이 의문을 풀어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안 지성소의 언약궤 위 구름날개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으시는 좌대, 의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저 금송아지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그런 종교교리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혹적인 교리가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합니다. 금송아지 위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매력적인 하나님입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세라라는 전도 구호와도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위의 하나님이란 매혹적인 교리에 흠뻑 젖어서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빗나간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형상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말에는 맹목적인 동경, 사랑, 존경을 받는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속의 욕망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돈, 권력, 명예, 쾌락 등 하나님보다 어떤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생길 때 그것이 생겨나는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 탐심이라는 금송아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탐심이라는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노래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꿈틀대고 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래서 자나깨나 돈만 생각하며 돈돈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위로, 돈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날마다 돈돈하면서 돈만 생각하며 돈이라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만 우상 숭배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금송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풍요의 신입니다. 주인,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비와 번개를 주관하여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뭄 때 비를 내려줘서 곡식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풍요의 신으로 여기고 황소로 그 신을, 바알 신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알 숭배가 그들 안에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안목의 정욕, 탐심이라는 우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세라 역시도 고대 가나안의 열신으로
고대 근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숭배되었던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성경에는 아세라, 아스다롯, 아데미 같은 여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연관성이 있고 또 신전에서 섬기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종교의식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우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생의 사랑이라는 또 다른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이생의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몰랐던 그 시대에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혼합주의 삼위일체 종교 교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진멸하게 하심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로부터 시작된 혼합주의 삼위일체 종교교리를 따르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각각 다른 이름의 금송아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금송아지 찾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꿈틀대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꿈틀댄다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반응한다면 거기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꿈틀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데 아이돌이란 말이 곧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마산의 정형외과에 갔었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온 한 부모가 병원에서 친구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막 서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너무 바쁘대요. 토요일에도 막 2군데, 3군데 학원을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느라고. 그런데 또 아이가 발목까지 다쳐갖고 정신없이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자녀들을 성공시켜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려는 부모들의 모습,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몰래에게 자녀를 산채로 불태워
바쳐서 복을 빌었던 고대 종교가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막 어려서부터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녀서 정말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때에 그렇게 그런 시간을 못 보내므로 말미암아 깊은 정서적,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육 구조가 몰래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바치는 그런 교육 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한참 뛰내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회성을 기르고 해야 할 그때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지 못해요. 머리는 크고 몸은 자라지만 그 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서 결국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점점 더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이유든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금송아지가 이끄는 대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든 우리는 그 금송아지를 따르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주위에 돌을 들고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 주위에 모여들었을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 안에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금송아지가 자리 잡고 있는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서 그것을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두려움의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한,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금송아지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서 그것을 내어버리는 일,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는 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득한 금송아지를 내버리는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금송아지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0장 변창근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